문화 충격 주면 다 찍었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격입니다. 파격.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너무 목회자로서 뭐 그냥 살아가는 어떤 그 삶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이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다 보니까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자가 앞에 나와서 20대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건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이제 자꾸 들어가려고 이렇게 생각되는 시점에서 제가 그 나이를 멈추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나이를 이제는 다르게 이제 바꿨습니다. 작년에 제가 신체 검사를 받았더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체 나이가 45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신체 나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제 제 목표는 20대를 향해서 지금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음에 뵐 수 있을 때는 아마 20대인 저를 아마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없어졌는데 열심히 외형적인 면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로에로 지금 피부를 탱탱하게 당기는 그런 일들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너무 늦지 너무 늦어버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한 천국과 지옥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비유들 중에서 특별히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은 딱 이번 비유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대충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어떤 인물을 설정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가장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자색 옷은 왕족들이 입는 옷이고요,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옷감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옷감이냐 하면요, 다른 그 당시 로마 세계 속에서 만들 수 없었던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운 베옷인데, 이것은 그 옷의 무게보다도 훨씬 그 비싼 금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옷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으로 이렇게 입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도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로마 시대만 해도 부자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엄청나게 오늘날의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살았습니다.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직접 양어장을 만들어서 고기를 바로 잡아서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후추를 동남아에서 수입을 해서 그 후추를 뿌려 먹는 것이 그 시대에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죠. 그러면 그 후추값이 얼마냐 하면요, 후추의 무게만큼 금을 주고 사와서 그걸 뿌려서 뭐 요리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뭐죠? 요리를 만들고 나서 그게 금가루를 뿌려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시대의 부유함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런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먹고 남은 것들은 땅바닥에 내던지면서 더 이상 다른 누구가 그것을 즐길 수 없도록 그들만의 어떤 그런 파티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 나사로는요, 누군가가 아니면 그의 가족들이든지 그를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두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신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여기에서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거지는요, 온몸에 헌대투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부가 헐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부자들이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버려진 그 음식을 대문 밖에 버렸을 때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주인이 없는 개들이 돌아다니다가 먹이가 있으면 왜 이렇게 먹으러 오잖아요. 근데 그 개들도 그것도 힘이 있는 개는 빨리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개들은 굶주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로가 그곳에 누워져 있을 때에 그 흐른 그 나사로의 그 피부를 핥아 먹는 그런 개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 되면 의학적으로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나사로는 죽게 되고 천사에게 받들려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상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보면 가장 잘 사는 사람과 가장 못 사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어떤 사람은 부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축에 속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쩌면 세상 속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이든 또는 부유한 사람이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죽음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특별히 이 부자가 이제 죽어서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자세하게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이 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들을 선용하지 못하게 될 때 바로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내가 삶과 죽음이라는 그 경계선에서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인생은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단어로 요약하면요,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늦은 삶을 살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데 요즘은 자주 못 하고요. 하루에 뭐 1시간씩, 어떤 때는 뭐 한 2시간, 3시간까지도 탑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물어봅니다. 얼마씩이나 자전거 타냐고. 그러면 보통 한 30km 이상을 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이면 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저도 이제 수원에서 왕송호수까지 이렇게 왔다가 이제 몇 번씩 왔다 가고 그러긴 하는데 30km예요.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30km를 그렇게 타고 다니면요 허리에 있는 뱃살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허리에 살이 하나도 없어요.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로 그런 몸매를 원하시면 자전거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타세요. 집에서 타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부자가 어떤 점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놓쳤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부자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불리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초창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로마 시대에 부유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시대에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요, 큰 저택에다가 그게 뭐 수영장이라든지 뭐 또 양의장, 심지어는 거기에 동물까지 사육하고요, 그 자리에서 잡아서 그 자리에서 좋은 것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요즘 시대에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형성도 되기 전에 이미 그들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도 그랬지만 좋은 옷감이 있으면 그 옷감을 구하고요, 또 좋은 또 제단사가 있으면 제단사를 불러서 좋은 옷을 지어서 입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특권이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매일 잔치를 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세계 속에 빠지게 되면요, 더 이상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전도훈련을 받으러 가는데요, 뭐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전도훈련을 받는 게 좋겠다고 맨날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도대체 이제 어떤가 해서 가 봤는데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뭐 거기 전도훈련 가기 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자전거를 타고 어느 지점에 가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되돌아오면서 그 생각을 해요. 아차, 내가 저 사람한테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고 안 했다라고 하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며칠 전에도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갔는데 어떤 80세 되는 어떤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은 더 걸어서 운동하고 자기는 힘들어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교회 다니냐고 물었더니 불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종교는 불교든지 뭐든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 때문에 좋을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유익한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이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누군가에게 나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사실은 있죠. 근데 이 부자는 먹고 마시고 입고 또 누리면서 다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나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다시 말하면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서 비로소 이 생이 아니라 바로 다음 생애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때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때가 늦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영생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다면 너무 늦어버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가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로 죽음은 이 생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영생을 누리는데 필요한 이러한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며칠 전에 불행한 세계 토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30분 만에 부부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해외 토픽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 가다가 결혼식 끝나고 30분 후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검은 머리가 파풀이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분 중에서는 딴 데 갈 사람 없겠습니다만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가 딴 데 간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로 가고요.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요, 재작년에 만났는데 절로 갔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갈라져서 싸웠는데 절로 가버렸대요. 그것도 수원사. 전에 소망세강교회 바로 옆에 그 절로 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영생에 대한 기회는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바르게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부자는 그의 눈을 들어 올리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죠.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생애가 바쁘다 보면요, 제대로 멈추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자전거를 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집사람이 아팠고요. 저도 몸이 조금 나빠진다라는 그런 징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결단해야 될 때가 왔다. 뭔가 아주 야무지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8시 반에 밥 먹고 오후 4시 반에 밥을 먹고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자전거를 매일 타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에 2kg씩 쭉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 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복음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출애굽기 시대는 그렇게 하루에 2끼씩만 먹고도 행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해지기 전에 식사를 끝내고 해진 후에는 야식이든지 이런 것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살찔 이유가 없습니다. 야식 먹는 값으로 선교 헌금을 하시든지 여기 보니까 선교지를 후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조금씩 후원하는 그 금액보다도 갑자기 그 선교지에 필요로 하는 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야식 안 먹은 헌금 해가지고 여러분 헌금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생각지 않았는데 일들이 잘 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언젠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에게 내 마음에 대한 어떤 것들을 열었을 때 감사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정말 기대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 한 방울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옥에서는 손가락 끝에 찍은 이 물 한 방울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생명수 같이 참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한 번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긍휼함을 갖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그것도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에 갖다 대어주는 그 긍휼함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그 뭐랄까 큰 것도 아니고요.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하게 느껴지는 그와 같은 그 긍휼함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는요 자기 대문 밖에서 버려져서 그 음식을 먹으면 회복되어질 수도 있었고요. 또 어쩌면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공급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 사람이 누워있고 그 주변에 개떼들이 있었을 때 음식을 그 대문 밖에다가 아마 먹으라고 그냥 집어 던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이 부자는 아마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이 나사로는 그 음식 하나 제대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던져진 그 음식은요 개들이 와서 집어 먹고 그리고 먹지 못한 개떼들이 개 중에서
그들이 바로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작은 것 가지고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쌓아두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죠. 제가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여름 수련회 할 때 찬조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조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권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남편이 의사이니까 그래도 좀 찬조를 하겠거니 작년에도 했으니까 그래서 찬조금 좀 부탁한다고 얘기했다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혼났잖아요. 막 힘든데 찬조금을 달랬다고 가서 뭐라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열 받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돈 있어 보이는 사람,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교회는요, 지갑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웬 지갑에 돈이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25년 전에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이렇게 몇 장씩 갖고 있고요. 지갑에 250만 원 이상을 갖고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시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밥 한 번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참 다행이죠, 그죠? 아마 밥 한 번 사라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수련회 할 때도 그랬어요. 강구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이렇게 수련회 할 때,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 수련회를 했었는데 가면서 5천 원, 만 원 이하로 나가면서 후원할 사람은 놓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후원금 거두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후원할 수도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여러분들의 긍휼함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갖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부자는 기도하는 데 너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31절까지는 자기 가족들이 다섯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달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지옥에서 드려진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장소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유일한 장소에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도요, 때가 늦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다양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특히 여러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미워하시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유방암이 걸리시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인간관계가 나빠지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미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살아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그 기도에 대해서 이미 들으셨고 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기도가 늦었어요. 자기 형제들을 위한 그 구원의 기도가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때늦은 기도는요, 바로 후회받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돌이키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는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을 갖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했습니다만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제 명절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명절날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담스럽죠, 그죠? 제가 이번에 우리 전도 그 훈련 받는데 갔는데 그 전도 훈련 그 이렇게 시키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그 조카들이나 가족들한테 선물을 준비해 갖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선물이 가장 좋으냐 그랬더니 예쁜 봉투에 현금을 좀 많이 넣으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여러분 물론 쓸 돈도 많겠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명절날에라도 특별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마도 다음 명절날에도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예 고모 뭐 이러고 아니면 예 형수님 뭐 그러든지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여러분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음문이 열린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런 관심은요, 이 부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이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좋은 옷 구해서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구할까? 어디 가면 좋은 식재료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심사였거든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가 노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오늘 우리 삼여전도회 이렇게 여전도회 회원들 보니까요,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아마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특송을 하면은 아마 굉장한 호응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문화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너무 늦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그 마지노선, 기회의 그 마지노선에 서기 이전에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보면요, 야, 참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이렇게 설교를 못하니까 잘 이제 이렇게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행복하게 더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끼리 한 몸으로서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몸의 피부는요 28일 만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각질이 벗겨지고요 피부 조직이 이렇게 겉에 있는 이 피부 조직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목욕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 세포가 끊임없이 재생되어지고 죽고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해서 몸이 계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 안에서 끊임없이 죽음과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자꾸 전도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지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세워지게 될 때 바로 교회가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정말 우리 3여전도의 헌신과 또 수고를 앞으로 기대하시고 또 이 교회에 정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그러한 젊음이 또 그리스도의 몸에 그 건강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좋은 일들이 이 교회에서 항상 일어나고 또 다른 곳으로 또 더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또 사랑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